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숭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모시고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성령님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뵙는 복 있는 아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멀리 호주에 계신 장로님 네 분과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자녀들에게 범사의 형통함과 장로님과 권사님 계획하고 기도하는 소원에 날마다 시간마다 만족한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호주에 미국에 나가 계신 박성호 목사님과 선교사님 가족 범사에 지금도 원로 목사님이시지만 목회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세계를 선교하는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꼭 하나님 건강에 회복이 되어 자신감 있게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혼의 병든 자와 육신의 병든 자와 생활고에 문제를 당하는 자와 근심 걱정에 아직까지도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와 평강과 감사와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종에게 성령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번에 부정선거를 통해서 또 저들이 아주 악한 짓을 했으나 마지막 좋은 결과로 대한민국의 우파와 나라를 지키려는 보수가 반드시 승리하도록 역사하시고 공산주의의 사탄의 세력이 숨을 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38선을 보호하여 주시어서 김정은이가 미사일과 핵무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공격하고 위협적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천군 천사를 38선에 보내주어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안보에 조금도 허점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후에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이 시간도 모두가 다 은혜 받는 신바람 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하 2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의 사명과 성천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누구에 대한 설교를 했는지 혹시 시험 좀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에녹이라고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가 세상에서
에녹을 옮기심으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하고 그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에녹의 아들이 누구예요? 참 공부 잘하셨네요. 그럼 무드셀라 아들은 또 누구예요? 라멕이에요. 라멕의 아들은 또 누구예요? 아이고 공부를 잘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렇게 족보에 대해서 믿음의 선진, 믿음의 조상, 복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도 대를 이어 이렇게 잘 되는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엘리야의 승천, 들림에 대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고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심하여 사람이 다 죽고요, 짐승이 다 죽고 초목 모든 곡식의 촛불 풀들이 푸른 초장이 다 말라 비틀어지고 나무들이 다 타 죽고 시냇물 강물이 다 말라 비틀어지고, 그래서 엘리야가 마지막에 있던 장소가 어디지 아십니까? 물을 먹고 있을 때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척 물어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요 절대로 이 지구상에 지금까지 6천년 역사 속에서 목사님이 굶어 죽었다, 어느 사자 목사님 굶어 죽었다, 어느 성도가 먹지 못해서 굶어 죽었다, 그런 일 없어요. 엘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까마귀 입을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 떼들을 통하여 먹게 해주셨잖아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린신 시내가. 아이고 제가 성경 얘기할 필요가 없네요.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 말씀을 잘 알면 저도 힘이 나요. 굉장한 힘이 납니다. 자, 이스라엘에 엄청난 먹고 사는 데에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와서 다 망했을 때, 그 이유는 아하방의 부인의 이름이 누군가요? 이세벨. 아주 우상을 섬기는 사악한 자예요. 그래서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을 아하방의 궁전에다 데려다 놓고 아하방과 이세벨이 먹는 밥상에 이 거짓 선지자, 우상의 선지자들을 함께 놓고 먹고 사는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범죄하자 하늘문을 싹 닫았는데, 그 하늘문을 닫게 된 것이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사명과 승천, 나도 이 한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주님이 휘리바람을 불게 해서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 가지고 김 목사 타라! 싹 타고 갈 때 여러분들도 함께 삶의 현장에서 어디에 계시든지 공중에 올라갈 때는 꼭 똑같이 만나가지고 승천하기 전에 각자에게 맡겨준 사명을 다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 타 죽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인 이스라엘 능력의 전능자의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하방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도 영적으로도 암울하고
한국교회도 암울하고 국가를 봐도 암울한 흑암이 덮어있는 정말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과학, IT, 농업 전반적인 분야에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를 엘리야처럼 크게 들어서서 성도 한 사람이 엘리야의 몫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능력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어제 토요일날 광화문에서 비가 쏟아지는데 자유통일당의 표가 한낱도 나오지 아니한 곳이 47인가 되고요, 한 표만 나온 곳이 그것도 한 50개가 되고 해서 한 100개 가까이가 교회가 많이 있고 자유통일당의 그 지역마다 다 반장이 있어요. 반장, 그 지역장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찍은 표만 해도 수십 표, 수백 표가 되는데 선관위에서 확인한 결과에 세상에 3,700 몇 명 중에 있는 자유통일당의 그 지역장들이, 그 지역에 교회도 많고 그들도 부부가 가서 찍고 나도 찍었다 너도 찍었다 하는데 표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런 부정표를 저지른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밝히고 있는데 비는 쏟아지는데 우리는 우산을 쓰고 있는데 정강훈 목사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비를 몸도 안 좋으신데 호박 맞으면서 말씀을 전하는 걸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런데 제가 누구누구 나와라, 강화문 가자 소리 안 했는데 아주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 주영훈 목사님과 함께 가 있는데 김병숙 권사님 그 무대 옆에 앉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믿습니다. 참 일꾼 중에 일꾼이구나. 대한민국의 5,200만을 대표하고 한국교회를 대표하고 우리 민족을 대표하여 이 민족이 공산화가 되지 못하도록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막아내기 위하여 연세도 꽤 드셨는데 그 비가 오는데 앉아서 나는 갔다 와서 아주 얼어 죽는 줄 알았어. 비는 쏟아지고 왜 이렇게 몸이 달달달달달달. 주여, 나도 이제 징그럽습니다. 전라도 말로 징하네. 아이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역사는 엘리야 한 사람이 하나님이 막중한 사명을 주어서 갈멜산상으로 몽땅 우상 숭배하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이들을 끌어올려가지고 너의 하나님 바알신이 진짜 하나님인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대결하자. 너의 하나님이 바알신의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너희를 섬기겠고 나의 하나님이 진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대결을 하자 해서 아방과 이세벨,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850대 1로서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수요에 있지 아니하고 군대의 무리의 수에 있지 아니하고 성도의 수에 있지 아니하고 엘리야 같은 사명자가 있다면 850대 1이나
850명의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전부 거짓 마귀의 신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꽉 잡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셔서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과 우상 숭배하는 거짓 선자들을 박살내는, 그리고 하늘에서 물을 끌어오는 위대한 능력을 감당하게 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시대에 역사적으로 보면 모세를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호렙산에서 불러가지고 이드로의 장인 양떼를 기르며 40년간 모섬살이 하던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430년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끌어내고 40년 광야 생활을 이끌어가는 모세의 영도력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여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설 때 너를 신과 같이 있으리라 하였다. 아무리 애굽 백성들이 구름대같이 벌대같이 갬대같이 많아도 홍해와 다 앞에 나와서 그들을 몽땅 수장절을 치르게 한 장본인이 모세를 쓰던 지팡이의 마른 막대기 하나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참으로 암울합니다. 그러나 우리 은혜교회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제단을 쌓고 여기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이 모이고 세 사람이 모이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마음으로 일치가 되면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대한민국을 건져내고 주사파로부터 건져내고 대한민국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 40절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5절. 엘리야가 바알의 선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대가야 잡고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26절.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오늘날 민주당의 수가 많고 조국 땅의 수가 많아도 그들의 지도자들은 몽땅 범죄인입니다. 내일 모레 감옥 가야 할 사람들. 그 수가 대단해도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대한민국 입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 정치를 장악하고 한국교회 코로나에 다 잡아먹었어도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허수아비 같은 사람들,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 국회 300명 중에 엘리야 같은 사람 하나만 있으면 전능자의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붙들 때 모세를 돌아서 하나님이 바로 앞에서 내가 너를 신들린 사람으로 쓴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이 대한민국은 순풍에 돛을 단 배처럼 목적지를 향하여 항해를 향하는 배가 반드시 목적을 이루는 기적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27절.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가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참 엘리야 보면 와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 바알 신을 섬기는 거짓 선자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야 너희 신이 섬기는 신이 출장을 갔는지 깊이 잠들어는 좀 깨. 어떻게 보면 상당히 웃기는 소리를 많이 했어. 엘리야가 아주 굉장히 보수적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인데
이 당시에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그 당시에 우상숭배의 신 중에는 최고왕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850, 이것들을 향하여 엘리야가 그래요. 야, 묵상하고 있는가 보다. 잠깐 출장 나갔는가 봐요. 잠깐 나갔어. 혹은 길을 행하는지 어디로 가버리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28절 참 성경이 있다고 보면 재밌다니까.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칼을 가지고 막 큰 소리로 바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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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라요 아세라요 소리를 부르면서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하고 피가 막 줄줄 흐르고, 그 다음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될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러면요, 미친 듯이 떠들어 미쳤다는 거야. 미쳤다는 거야. 요즘 개딸들이 미쳤죠. 우리가요, 작년에 이 개딸들이 2만 명을 동원해서 평택의 미군기지 미8군 사령부를 포위를 해서 몇 겹줄로 이렇게 어깨동무해서 싼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한차 갔잖아요. 갔더니 얼마나 그날 더우지 다 죽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그것들은 100명도 안 왔대. 2만 명이 온다는 것들이. 그런데 우리는 5만 명 정도가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용사들이 정문에서부터 주위를 다 보호하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개딸들은 거기 와가지고 징치고 뭐 푹치고 그냥 기타 가지고 조금, 그것들은 피도 안 흘리더만. 난 피 좀 흘렸어. 여기처럼 피 좀 흘렸으면 좋겠더만 피도 안 흘리더만 개딸들은.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영적으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결단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겨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무너진 내 마음의 제단을 바르게 하게 해주세요. 회개하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면 무너진 제단이 회복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저거 어떻게 할 거,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영어로 말하면 everything okay, 다 만사가 또 형통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31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야곱은 옛적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여기에 야곱의 12아들 이름의 돌을 그 제단 주에다가 다 파서 박아놔 세워놨어요. 그 다음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알을 돌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동네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로에 부어라 하고, 엘리야가 일부러 그 제단 위에다가 또랑을 만들고 야곱의 12아들 이름으로 돌을 다 세워놓고 거기에 곡식을 갖다 놓고 물을 그냥 또랑에 철철 넘치도록 막 채워놓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을 질러도 안 타잖아요. 물을 보놨으니.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물까지 쏟아 보내시니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야. 할렐루야.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34절에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하여튼 물로 그냥 다 덮어놔 버렸어. 왜냐하면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이 그 앞을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로 덮어놓고 별짓을 다 해도 엘리야는 하나님이 그 제단에 기적을 줄 걸 믿으신 거예요. 여러분 앞에 불같은 시험, 불같은 시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는 끝났다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된 거예요. 기적의 문을 열어주시는 때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따라합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역사적으로 만들어내셨고 항상 인도하시고 광야에서도 40년간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엘리야가 증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바로 갈멜산상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동일하게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목사가 목회하면서 어떤 때 답답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럽니다. 하나님이 은혜교회 종으로 세웠으니 내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교회에 발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교회 종이 되었으니 나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종으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하나님이시여,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 백성에게, 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시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사명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소아시아 교회를 세우고 박해하는 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한 것은 사도 바울 선생님께 준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종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38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엘리야가 모든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물을 붓게 하고 야곱의 12아들의 돌을 뺑돌이 씌워놨는데 돌도 다 타버렸어. 여러분, 불나면 돌이 타요 안 타요? 끄시리기는 끄시리는데 돌은 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야곱의 12아들의 제단 동그랗게 갖다 도랑에다 박아놓고 거기다 물까지 부어놓고 도랑에 물이 철철 넘치는 가운데서도 번제의 제단을 태우고 돌과 흙을 태우고 돌도 태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은 돌도 태우시는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나사로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단 한 번의 기도를 끝내버렸어.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할렐루야. 제단을 통해서 불을 끌어왔습니다. 하나님 제단에 불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 말씀을 읽고 설교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침 저녁으로 향제단에다가 늘 불을 피웁니다. 오늘 은혜교회가 여호와의 불이, 성령의 불이, 누구든지 은혜교회에 오는 사람마다 은혜교회는 성령의 불이 24시간 충만하다는 것을 체험하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교회 제단은 모였다가 헤어지는 교회가 아니고 예배 드렸다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불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합과 이세벨에게,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850명에게 850대 1이었으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제단의 돌까지도 태우게 하는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엘리야를 통하여 보여주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죽였어요. 열왕기상 18장 40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어떻게 했냐고. 왜 죽였을까? 회개하고 살 길을 좀 주지, 기회 좀 주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심판주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들을 남겨두면 이스라엘 역사에 끊임없는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청소를 해버렸어요. 이것들 850명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이것들을 기손신으로 내려가서 한 놈도 남기지 않고 몽땅 잡아다가 다 죽여버렸어요. 두 번 다시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바알신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야 싹이 나지 못하도록 아야 그냥 싹 정리해버렸어. 우리나라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쓰임받는 전광훈 목사님 언젠가 그러시대요. 1000명은 사살을 해야 되고. 목사님 입에서 사람 죽인다는 게 쉬워요? 아주 빨갱이 중에서도 아주 빨간 빨갱이, 바달처럼 빨간 빨갱이, 그놈을 1000명을 죽여야 된다. 그리고 10,000명은 감옥에다가 집어넣어야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엘리야처럼 그냥 기손신으로 내려가서 저 한강으로 끌고 가가지고 그냥 저 주사파 김정은이 노래할래 안 할래, 찬양할래, 그냥 말 안 하는 놈들은 모조리 그냥 목을 쳐가지고 한강에다 띄워내버렸으면 좋겠어. 한강에 고깃밥이 돼버리게. 저도 그런 심정이요. 또 죽이면 살인죄로 들어가니까 목사가 하나님이 손을 대셔야지. 하나님이 손을 대면 내가 감옥 갈 필요 없잖아. 그렇죠? 그 하나님이 어느 날 시원하게 정리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 걱정하지 않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제가 강화문에 나가고 애국운동을 하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정광훈 목사님, 뭐 정광훈 목사님 그렇게 따르다니요? 정광훈 목사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문제가 있으면
사무엘과 함께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락없이 들어주셨어요. 수도 서울의 대한민국 중심부는 강화문입니다. 거기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 걸 믿으시고 47년 동안 개척하고 난 이후에 1월 1일만 되면 메가다 동상 인천 자유공원에 있는 기념비에 가서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기도하고 1월 1일만 되면은 영락없이 갔다 오고 47년 동안을 갔다 오고. 여러분이 알아주는 거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요.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갔다 와야 1년이 내 마음이 편안해. 그래서 저 주사파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날쳐도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막아주신 것은 여러분 감사하시오. 김부기 목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안 해도 그래요. 나는 그렇게 믿어. 며칠 전에 홍수환 박싱 선수가 챔피언이 가라스키아라는 사람을 4전 5기로 이겼죠. 근데 그 사람이 장로님이 되셨더라고. 광화문에 나와서 연설하다가 나는 메가다 장군에게 고마울 수밖에 없다. 메가다 장군이 6.25 때 1950년 9월 25일에 261척의 연합군의 군함을 이끌고 인천 상륙 작전할 때 그 당시에 북한 군대가 인천, 부천, 부평 저 연안부두 이쪽에 수만 명 군대가 함포를 가지고 저 애국에서 온 배를 향하여 쏘면 당하는 거예요. 간만 차이가 심해서 물이 다 빠져나가면 끝나. 배가 처박혀 시궁창에. 이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 수심이 낮아. 메가다 장군이 261척의 군함을 몰고 와서 전쟁할 때 인민군을 이기는 전쟁의 승리에 이기는 확률이 비결이 몇 분의 1이냐? 5,000분의 1이야. 여러분 5,000분의 1이 아니 5,000분의 1을 가지고 인민군을 때려 부신다? 그거 한다는 자체가 아주 어리석은 짓이죠. 그러나 메가다 장군은 자기가 타고 있는 이 군함의 갑판 위에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될 수만 있으면 우리 아군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시라고. 성경을 읽고 기도한 메가다 장군은 5,000분의 1밖에 성공률이 안 되는 것을 감행하여 대한민국 전쟁 6.25 전쟁이 일어난 거 3일 만에 다시 서울을 수복하게 하고 중앙청에 다시 대한민국 깃발을 달아준 사람이 메가다 장군입니다. 백선엽 장군과 함께. 얼마나 고마워. 내가 미국 가가지고 알랭턴 국립묘지에 가서 이번에 가서 묘소에 가서 기도하려고 가봤더니 없어. 장군 묘소를 다 찾았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전부 허무한 메가다 장군은 별이 5스타야. 전 세계의 가장 높은 사령관은 대장은 4스타밖에 없어. 이 사람밖에는 없어. 그래가지고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에 묘소가 그냥 수천 기의 별자리들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5스타는 안 보여. 그래서 관리인한테 물었더니 자기의 선산에 고향에 가서 묻히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안 계시네요. 그리고 홍수환 선수가 미국 애국가를 영어로 부르면서 나는 미국을 사랑합니다. 미국이 없이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맞아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건져주지 아니했으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점령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오늘 존재하는 75년의 역사는 미국의 그 고마움을, 그런데 이재명이나 그 빨갱이들은 미군을 철수하라고 합니다. 저 경상남도입니까? 북도입니까? 성주가 경남이요? 경북이요? 경북 성주에 참이 많이 나는 동네에 미군이 사드 기지를 갖다 놨어요. 근데 문재인이가
못 들어가게 개딸들하고, 그래서 미군들이 먹고 사는 무리의 양식을 헬리콥터로 실어나르 우리나라를 지켜주겠다는데, 이런 강단에서 욕은 할 수 없고 저주받을 인간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되자마자 문을 열어놔서 자동차가 먹고 사는 걸 갖고 오르내려. 기가 막히는 거예요. 성주에 있는 사드 기지는 북한에서 날라오는 미사일이나 핵무기를 막아내고,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날라오는 이거요, 우리나라 저 서쪽에 가면요, 몽산포나 만리포에 가면 날씨가 좋은 날 눈이 2.0 나오는 사람들이 저 멀리 보면요 중국 땅이 보입니다. 이렇게 가까운 데서 날라오는 미사일을 막아내는 것이 성주의 사드 기지예요. 그러니까 막 중국에서 난리를 지긴 거예요. 사드 기지 철수하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드 기지를 갖다 놓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나라는 전쟁에 북한에, 중국에, 러시아에 한 번도 공격해 본 일이 없어요. 그동안에 냉군 폭파, 장관 17명의 죽은 역사를 보는 푸에볼로 사건, 천안함 폭침, 그동안에 자꾸 서해교전 3번 일어난 전쟁, 끊임없는 납치, 끊임없이 미사일을 던지는 이 북한의 소행은 우리가 엘리야처럼 제단을 수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윗이 말하기를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전쟁을 사탄의 세력이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시편 23편의 4절인가요? 다윗은 고백할 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이 주사파들 앞에서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끊임없이 호심탐탐 기회를 노리지만 우리 하나님이 막아주심으로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하나님 섬기는 850명을 정리한 것처럼 하나님이 정리하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한 것을 비를 내리게 하는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아합 왕이 있을 때 이것들을 정리해 놓고 850명의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것들을 죽이고 난 후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기도하여 비가 안 오게 하고 엘리야가 다시 기도한 즉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땅에 곡식이 나게 했다. 그게 어디 있어요? 그게 성경 구절이 어디냐? 없으니까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에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여기에 성정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름은, 의미는 호모이 오파데스라는 헬라어에 여러분과 엘리야와 감정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사람과 여러분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성정이 같다 하는 말은 감정이 비슷하고 보통 사람과 같다, 이게 헬라어 원어의 뜻입니다. 똑같은 거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도 이 시대에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야.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자는 어디 가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가는 곳마다 문제를 척척 해결하는, 목사님 이거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해결사가 되는 거예요.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어떻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고, 지금 11개 18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17장 11개상 18장을 얘기. 19장엔 비를 오게 해요, 엘리야가. 근데 이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누가 비를 못 오게 했어요? 하나님이 못 주면 기도는 엘리야가 한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18절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저주받은 땅에 기도함으로 비를 준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야. 엘리야와 성정이 같아. 보통 사람이야. 성격이 같다는 거야. 보통 사람이야 엘리야도. 우리 기도하면 이렇게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사명을 감당하고 난 후에 네 번째,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막강한 사명을 감당한 엘리야는 이제 때가 되므로 에녹처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갑니다. 어디로 데려가느냐? 자, 열왕기하 2장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소래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리바람을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회리바람을 일으켜서. 미국 같은 나라는 땅덩어리가 넓고 높은 고지가 없어요. 산이 없고 사막지대가 많고 가도 10시간, 15시간 가도 그냥 평지지요. 수평으로 돼 있지. 그런데 갑자기 토네이도라든지 허리케인이라든지 이런 바람이, 호요리 바람이 일어나면 긴 트레일러, 많은 짐들을 실는 트레일러도 공중으로 50m, 100m까지 떠올라가 가지고 짐도 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놈이 하늘에 올라가서 다 이은매들이 잘라지면서 땅에 뚝 떨어져 가지고 다 자빠져요. 기차가 가다가 자빠져서 나가 떨어져 버려요. 이거 무서운 곳이야. 회리바람이 이렇게 강해. 회리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서 그놈을 턱 타고 그냥 올라가는 거야. 오늘 불말과 불병거가 회리바람을 통해서 나타날 때 천국으로 여러분 들림받는 여러분은 그 전까지 뭐 해야 되느냐? 이 암울한 시대에 엘리야처럼 성정이 같지만 사명을 잘 감당하면 첫 들림에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라오디게아 교회에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내가 너를 토해버린다. 네 신앙이, 내 믿음이 뭐라고 그래요? 차든지 뜨겁든지. 여러분이 어디 가서 땀을 뻘뻘 흘리고 일하다가 섭씨 37도쯤 올라갔을 때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혓바닥이 타요. 그때 미지근한 물 갖다 한 컵 주면은 아이고 맛있다고 드시겠습니까? 어떤 물을 먹어야 돼? 시원한 물을 혓바닥에다 대야 정신이 팍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이 암울한 시대에 시원케 해드리는 엘리야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하면 최후에 하늘에서 회리바람을 불게 하여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신바람 나게 들림받는 이 산소망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있어질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교회 부흥과 성도들에게 더 믿음 좋아 알곡이 되고 쭉정이가 나오지 않으며 대한민국 정치를 하나님 붙들어 달라, 대통령을 하나님이 붙들어 달라.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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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
총명을 주어서 모세 같은 지도력, 다윗 같은 지도력을 주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5,200만을 하나같이 보며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교회의 성도들에게 알곡이 들고 쭉정이는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교회가 갑절에서 갑절로 부흥이 되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돌아도 복을 받는 신명 1장 11절 말씀처럼 1000배의 복이 많은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다가 낙심한 심령들, 병든 영혼들, 마귀의 밥이 되어 아직까지도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저희들이 한 영혼도 지옥가는 영혼이 없도록 저희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